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두 절입니다. 제가 33절, 여러분이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행적들,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57장 후렴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성경에 가득한데요. 오늘 본문에 그 증거들 몇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어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승리를 했다는 기사가 사사기서에 기록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사실요, 미디안 대군과 일전을 앞둔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인지, 그 당시에 미디안 대군 미디안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요. 먹을 게 생기기만 하면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밀려와가지고 싹 쓸어가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지경이에요. 이런 지경에서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정말로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주변 땅은 완전히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이스라엘이 저 미디안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양털만 그냥 이걸 짜니까 물이 이 그릇에 가득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슬이 거기에 있는데 주변 땅은 뽀송뽀송 말랐습니다. 이걸 보고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더 구할게요. 이번에는 이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주변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줘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변엔 이슬이 가득하게 한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들어 쓰셔서 미디안을 우리가 이기게 하시겠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믿음이 생겼다고 이 믿음이 계속 갑니까? 사람은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계속 변해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전국에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과 싸우자 하고 군대를 불렀더니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미디안 대군에 비해서 택도 없지만 그래도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군인이 너무 많아. 그거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긴 거야. 32,000명 전부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겼다니까요. 이 상황이 되니까 기도원이 야 이거 뭐지? 하면서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 저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이 자기 부하 부라라고 하는 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미디안 군인들이 쏙닥쏙닥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니까 사사기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들은 그 친구가 이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4절에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확고하게 딱 갖게 된 거예요. 이처럼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된 거는 기드온이 가진 확고한 하나님께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한밤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도망치는 자들조차도 다 그들을 섬멸함으로써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요,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람과 아말렉, 에돔 등등 이런 주변에 있는 열국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겠죠. 다윗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주변국을 정벌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미국이 강대국이고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1년에 군사비로 1,000조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 군사비 많이 쓰는 2위부터 쫙 그 나라들 전체 국방비를 다 합해도 미국을 못 이겨요. 그만큼 미국이 군사력에 돈을 많이 써요. 그러면 미국은 영원토록 세계 최강대국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것이 지난번에 그 9.11 테러 때 봤잖아요. 면도칼 숨겨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갔다가 그냥 그 비행기 뺏어가지고 갔다가 박아버리니까 그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이 주변국을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변의 열국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복을 해야만 하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의 나라는 뭐냐면 나 자신이라는 나라. 또 하나는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냐? 나라고 하는 자신이에요. 나하고 싸워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세상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전부 사탄이 쥐어잡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부단히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들, 수많은 우리의 정욕이 우리한테 일어나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우리에게 죄를 심어줘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싶습니다. 이런 욕망들이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있어요. 이런 것들 뒤에서 누가 이용하는데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사탄과 우리가 싸운다는 거는 상대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탄은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열심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내가 항상 내 머릿속에 간직하고 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의를 행하면서 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 진리로 띠를 띠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 전도하면서 예, 살고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이 사탄이 우리한테 불화살을 쏘더라도 이걸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 믿음이 우리가 든든히 서 있으면은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우리가 다 이걸 막아낼 수 있어요. 왜 자주 시험 들까요?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사탄과 싸울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일 힘든 상대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라는요, 예, 이 선입견, 예,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게 다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틀리면 틀려. 자기가 다 옳은 줄로 알아.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로 알아. 그럼 이 기준에서 틀리면 이 사람도 자르고 저 사람도 자르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자아가 나한테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우리가 꼭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이 모든 나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해 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싸워야 될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온통 철학이, 세상 철학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 철학. 요즘에는 나옵니다. 어디 보니까 뭐라 했더라?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아이를 처벌하는 게 범죄래. 이런 참, 야, 그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 안 때리는 사람은 그 자식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한테, 예, 우리가 아이들 체벌하고 하는 것도 다 여러 가지 지혜롭게 하는 것인데, 예,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분명히 가르쳐 줄 때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지,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교육 철학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그냥 막 밀려옵니까?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뭐 미리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을 통해 말도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 세계, 세상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싸울 때 우리가 세상 나라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매사에 범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교회만 오면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 떠나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여러분,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들, 물리며 화학이며 모든 과학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 예배 와서 딱 예배 드리면,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종교생활은 그것으로 끝이야.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사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또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를 행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매사에 행함으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즉 한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어요. 우리들도 의를 행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로운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며 우리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보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요, 39살 젊은 나이에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네 삶을 정리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에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전식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다 받아가지고 죽음을 벗어나서 15년 동안 더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또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와 이 신앙이 타락했던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에 따라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들이 당할 고통과 나라가 망해버릴 이 비극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는 나라가 망하겠지만 70년 후에는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했지만은 70년 뒤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다 자기가 받은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딱 받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기록된 약속, 예컨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딱 받았으면 그 받은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우리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겠네? 여기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33절 그 끝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구 얘기겠어요? 딱 보니까 이것은 다니엘 얘기인데요.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은 이 다니엘을 잘 바벨론 문화랑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서 자기 부하로 이게 써먹기 위해서 다니엘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혜가 뛰어나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벨론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땅이 너무나 넓고 광대해서 총리를 3명을 둡니다. 그 3명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총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것은 포로인데 포로 주제에 우리한테 대빵 노릇 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지무지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작당을 꾸몄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 뒷조사를 해봐야 걸릴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차, 저거다, 저거 잡았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왕의 권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서 이 조서를 딱 꾸며서 왕한테 갖다 주니까 듣고 보니까 괜찮네, 내 권위가 높아지겠네. 그래가지고 어인을 거기에 찍었습니다. 어인이란 왕의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어인이 찍히면 그거는 다시는 변개할 수 없어. 못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걸 어인을 찍어버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알게 됐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서도 어때요? 알고서도 평상시 하던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잡혔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타협 없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자의 입으로부터. 사자의 입이 뭔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자의 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딱 자기가 믿고 있었는데 뒤통수 맞았어요. 믿던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뭐 때문에 날려버렸어요. 치명적인 사고를 만났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사자의 소굴이에요. 그런 대로 던져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에게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어저께 설교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좋은 비유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가 기차 탔어. 기차 타면 기차한테 맡기는 거야. 기차 타고 그냥 앉아있으면 기차가 가는 거지. 내가 이거 빨리 가야지. 그러고 내가 기차 안에서 달리는 거. 이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지. 내가 비행기 탔어. 태국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 탔으면 가만히 비행기 타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비행기가 태국에서 내려다 주는 거거든. 우리가 주님을 딱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님에게 맡긴다는 거는 주님께 딱 맡기면 돼. 그냥 맡기고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막 뛰어, 내가 막 달려, 이런 거, 그건 약간 이상하더라고. 주님에게 맡긴다는 거는 살고 죽고 다 맡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걱정의심 딱 없어. 그 순간 없어지는 거야. 예. 미래에 대한 걱정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도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정말 안 믿으시는 거야. 내 미래 주님 손에 있어. 그걸 딱 맡겨버리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사자굴에서도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34절을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랬어요. 불의 세력을 멸한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모든 고위 관직들을, 이 관료들 전부 모이게 해가지고 악기 소리가 나면 일제히 이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마침내 악기 소리가 나고 일제히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안 했어요. 이것이 즉시 왕에게 보고되었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갔어요. 이에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냐? 내가 마지막 기회 한번 줄 테니 악기 소리가 나면 절해라. 그러면 좋겠지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던져 집어 넣어버릴 거야. 너희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어? 하면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에 노발대발한 느부갓네살 왕이 저놈들을 당장 풀무불을 지금보다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어버려라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털럭 하나 꼬실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풀무불 안에서 타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라도 이렇게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셔가지고 풀무불이 그들을 태울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던 사람들인 거죠.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불의 세력을 동원합니다. 불의 세력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내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불의 세력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혹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사탄이 우리한테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안 되는 거네.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엘리야 선지자가요, 당시에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요, 가뭄 피해를 만나고서 이 엘리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엘리야 잡아서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전국에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러한 왕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합의 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어땠나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아람 왕이 수차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를 했거든요. 왜 그랬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딱 계시 받아가지고 저 아람이 공격 어디로 한다 이걸 딱 알아가지고 왕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미리 사전에 군대를 거기다가 딱 보내가지고서 아람 군대를 다 막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그러면 저 엘리사가 문제구나,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쫙 둘러서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요 작게는요 묻지마 칼부림이 난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가만히 내가 뭐 서 있는데 뒤에 누가 나와서 그냥 등을 칼로 탁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좀 크게 말하면 국가 간의 전쟁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34절에 보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삼손이 어땠나요?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 잘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런 처지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 삼손을 두 눈 빼놓고서 삼손을 데려다가 모독하면서 그를 놀이개감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참 삼손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 됐습니까?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며 살던 삼손이 참 비극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르고 난 뒤에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는 몰라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가위질을 안 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엄청 긴 사람이었는데 잘려버렸으니까 이것이 뭐 얼마나 자랐겠어요. 근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두 기둥, 어마어마하게 큰 두 기둥을 이걸 붙잡고 그냥 이거를 믿음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한테 제일 우리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왜 시험이 자주 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이런 상황 같으면 저 사람 분명히 시험 들어야 마땅한데 그래도 시험에 안 들어요. 왜 무슨 차이가 있나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거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든든히 내가 서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는 자주 시험 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왜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다 든든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요동함이 없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참 얼마나 약한 자들입니까? 예. 예수님이 체포되자 차 도망치기에 급급하고 두려운 나머지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믿음으로 담대히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강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든든히 있으면 우리는 연약함을 떨쳐내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 종교생활 하는 데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적이며 육신적인 것조차도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큰 믿음의 사람,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